함께 2월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구원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앞에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분의 쓴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Hope for the Flowers라고 하는 이 책은 한 애벌레의 일생을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보다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그러기 위해 보여주는 용기를 가르치고 있는 성인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알에서 깨어나 세상에 나온 애벌레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온갖 허영과 호기심에 세월을 허송하다가 누에고치가 되는 죽음을 거쳐서 마침내 나비가 되는 새 생명의 환희와 신비를 그림과 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준 명작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질문하며 가르치는 작품입니다. 책의 한 부분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어요? 하고 노랑 애벌레가 생각에 잠겨 되묻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만들던 늙은 애벌레가 대답합니다. 한 마리의 애벌레가 그 상태를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만큼 날기를 절실히 바랄 때에만 이루어진단다. 노랑 애벌레가 다시 묻습니다. 생명을 버려야 한단 말인가요? 그러자 고치를 만들던 늙은 애벌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 너의 겉모습은 죽어 없어지겠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남는단다. 다만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란다. 그러자 노랑 애벌레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비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고치를 만들던 늙은 애벌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잘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마치 내가 숨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치란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머무는 집이지. 그 후에 다시 애벌레로 돌아갈 수 없어. 고치를 거쳐 변화를 경험하고 나비가 되면 다시는 땅바닥을 기어다닐 수 없단다. 실상은 나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린단다. 이렇게 늙은 애벌레가 어린 노랑 애벌레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가끔 꺼내서 다시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너는 애벌레냐? 아니면 나비냐? 나비가 되기를 갈망하고 사냐? 아니면 애벌레로 만족하고 사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애벌레 상태가 아닌 겁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애벌레 상태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정말 내면은 어떠한지 주님과 자기 자신만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나비 된 것 같지 않고 애벌레 된 것 같아. 아직도 애벌레인 것 같아. 고치를 만드는 중인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자기가 박해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박해자였던 바울이 이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과정의 고치와 같은 것,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변화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치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애벌레 같은 신앙인에서 나비 같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고치를 만들지 않기 때문인데 이 고치는 순종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중요했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는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안 바뀌었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달성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나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허리케인도 일으키고 토네이도도 불러일으키고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순종이라는 고치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이야기해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새로운 믿음, 신앙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신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자,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삶으로 선행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새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22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분들, 집이 있는 분들은 대개 텃밭을 운영하시죠. 그래서 가드닝 하시는 거 안 좋아해도 베지터블 가드닝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처음에 막 이제 상추나 뭐 깻잎이나 이런 것이 막 나올 때 보면 그렇게 보면은 야들야들하고 여름에 막 올라올 때 보면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농사가 끝나간 끝물 상추가 되면, 끝물 깻잎이 되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향기롭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달콤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러나 생각해보면 그게 끝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나고 첫사랑에 빠지고 그 은혜 속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세상 모든 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우리가 어느 날부터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시비가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들도 슬슬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고치와 같아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라면 충성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그 상급을 향하여 사명하여 달려가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하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고 또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사업 일도 가정 일도 교회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함없는 성실함을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재주보다 재능보다 충성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도 인정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 충성된 가정의 가족, 충성된 교회 일꾼, 충성된 일터의 일꾼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그리고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감사하냐? 바울의 감사는 이런 겁니다. 오늘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것.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느냐, 자유인이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매복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느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 그의 진정한 감사는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윤택하냐 아니냐, 내가 편안하냐 그렇지 않냐에 아무 상관없이 오직 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 높고 낮은 사람들 누구 앞에서든지 증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제일 큰 감사고 이것이 사명자의 고백인 겁니다. 애벌레의 관심과 영역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비의 관심과 영역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더 이상 땅의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날아다니며 볼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너무 많습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관심이 주님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깨닫고 각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나는 애벌레인가 아니면 나비인가? 나는 정말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오늘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제일 큰 감사인가? 구원받은 거 감사, 사명 주신 거 감사, 사명 잘 감당하신 거 감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게 감사한다면 우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24절로 2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변론을 듣던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반응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보면 두 종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스타일은 베스토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 스타일은 아그리빠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베스토는 어떤 겁니까? 다혈질이고 헬라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헬라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베스토는 도저히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니 뭐 재림이니 십자가의 은혜니 능력이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면 꼭 베스토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대개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중에 이런 불쌍한 베스토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 악쓴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베스토구나. 저 사람 페스투스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바울이 베스토가 큰 소리 지르자 침착하고 위엄있고 늠름하게 대답하여 베스토를 침묵시킵니다. 베스토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의 무지함을 넘어서서 아그리빠를 향하여 이제 정면에서 담대하게 마주보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미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로 내려오는 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때 이르면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 후에 박해들, 변화들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순간도 놓치지 않고 전도합니다. 산헤드린 회의 공회에서 총독 빌라도를 개입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거 이거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 당신 할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미 당신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여러분, 베스토 스타일은 다혈질이고 헬라적이라면 이 아그리빠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빈정거리고 건달 같고
실실 중심에서 주제에서 비껴가면서 야유하고 비난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스토 스타일을 만날 수도 있고 아그리파 스타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스토나 아그리파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과 결과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거나 물 주는 자일 겁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베스토 같은 사람이건 아그리파 같은 사람이건 그들에게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죄인의 몸으로 이상한 것을 고소하고 고발해갖고 내가 죄 없는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거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여러분도 다 나처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결박된 것 외에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생에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지위도 좋고 성공도 좋고 경력도 좋고 다 필요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가장 기뻐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밤에 내일 일어나겠지? 그리고 잠을 잤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지막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은 뭘까요? 오늘 바울이 하는 고백 무엇입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나는 큰 부자 아니었지만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윤택하게 부유하게 베풀고 섬기며 살았다.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정말 거룩한 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배운 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 나는 경험한 게 적지만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성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부부지간에 자꾸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배우자, 남편이건 아내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도 선교도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30절로 32절에 보니까 재판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무죄였습니다. 무죄. 죄가 없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황제에게 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됐을 것이다. 이것이 베스토와 아그리빠의 결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게 한 겁니까? 먼저 인간적으로 보면 저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정말 깊은 계획과 섭리는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만사태평하고 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억울한 비난도 있고요. 끔찍한 오해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문도 있고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은 정말 기가 막힌 거짓 소설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이 내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고 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라면 내가 주인이 됐건 자유인이 됐건 종이 됐건 뭐가 됐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수준이 달라지고 높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저희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널리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난, 가난, 질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가난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질병 속에 있을 때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스토나 아그리빠나 버니게가 아니라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멋진 주님의 사람, 감사의 내용이 다른 순종과 충성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